네, 강사 목사님은 토론토 강림교회 목사님이시고 김주현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더 크게.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함께 38절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을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유절리 이 시간이 뭐냐고 하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선수를 치고 잠자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은 영토, 오늘 설교 제목이 영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영토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영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토, 테리토리라고 하는 말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뭐 한국에 보게 되면 독도를 가지고서 우리 땅이냐 일본 땅이냐 막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 영토를 통하여서 자기 주권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뒤에 나오게 되는 이 단어가 제게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판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도란 말을 막 구글링해서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판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호적과 지역 형세를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제가 김씨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김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 김씨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김해 김씨였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렇게 양반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광삼 김씨가 그때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겁없이 어른들 앞에서 무슨 팔을 이랬다 저랬다 바꿉니까? 그거 쌍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광산 김씨가 맞죠? 광산 김씨 맞죠? 예, 광산 김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지역에는 광삼 김씨가 살고 요 지역에는 뭐 박 씨가 살고 최 씨가 살고 이 씨가 살고 또 무슨 씨도 살까요? 자기 라스트 네임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서 씨도 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는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게 되니까 땅이 넓어지게 되고 영토가 확장되게 되면은 지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지도가 김간해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 커졌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판도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족 공동체가 움직임을 따라서 어떻게 그 집의 내용들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판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종종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씁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판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블루제이스의 게임이 있게 되는데 오늘 게임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게 쓰였을 때 바로 판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삶인,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토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판도라고 하는 것이죠. 3년 전에 나와 5년 전에 나와 모습이 달라야 하는 거죠. 3년 전에 나의 모습은 이만큼의 작은 것의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5년 전에도 여전히 똑같다 말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쯤이 되게 되면은 아유 목사님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네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아니 5년 전에도 요만큼이었는데 지금도 요만큼이야 라고 하면서 판도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평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우리의 판도를 크게 그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그림에 맞춰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하게 되고 스몰 그룹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함께 매일 성경을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달, 6월달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스크린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지리적인 개념 가운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 훈련을 여러분이 봐보시게 되었으면은 토론토에서도 그런 선교 훈련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데 비기너의 선교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이 위클리프에서 나오게 되었던 첫걸음 선교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에이트하는 그러한 레벨이 뭐가 되냐고 하게 되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드밴스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면은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것이 관점, 안목이라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복음의 그 영토와 지경을 넓혀가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고 또한 제가 가르치기도 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내 마음의 크기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문화적인 거리감을 극복하는 문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회적인 안목과 자세와 관점들을 넓혀가는 것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피로, 이 베드로는 티피컬한 주입니다. 자, 그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정한 시간에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한 시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자, 요 옆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아까 살짝 졸려서 스타벅스 어디 있나라고 찾아보게 되었더니 요 옆에 있는데 답을 맞히면 이 정한 시간을 맞히면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정한 시간 369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6을 하세요.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말 그대로 술을 당하였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 정한 시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이킹 앱 낮잠을 자고 있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 꺼림직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Eat this one. 이거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라서 이것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먹게 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 해괴한 꿈은 뭐지? 라고 갑자기 고민하고 있게 되는데 고넬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밑에 있는 하인을 불러가지고서 찾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최초의 오피셜한 크리스찬 젠타일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장벽, 종교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혀가시며 하나님의 판세를 흔들어 놓으시며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빌립, 이 사람은 빌립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마남입니다. 에마남, 말을 사랑하는 남자. 이름도 해괴하죠. 필립입니다. 이렇게 말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가만히 보아도 이 이름의 뜻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것이죠. 약간 그릭화되었고 로마화되었던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7집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7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라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민 2세, 3세, 4세, 5세가 되게 되었던 굉장히 헬라 문화와 노마의 정세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건물을 하나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누가 풀어가야 될까요? 정부와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렇게 상대하려고 하게 되면 영어 좀 하는 사람이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한 열에 한 반은 제 영어를 가지고 풀어가게 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가 유창한 그러한 크리스찬 2세, 3세를 선택하여서 교회 지도자로 세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라고 하게 되면 스데반의 핍박과 박해에 의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귀신이 내어 쫓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포트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같이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을 치게 되었는데, 이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빌립은 경험하게 되어자,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주소에 보고 자료에 보게 되니까 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예수님 시대도 자동차가 있었죠? 예? 그래서 시속 100km로 그냥 달려갖고 1시간이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겠죠. 옛날 사람들은 낙타를 쌌을 것이고 아니면은 뚜벅이가 되어서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뚜벅이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한 30km 걸어가게 되면서 한 3일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게 되었을 때 빌립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마리아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넓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막연하고 두려운 길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길을 넓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스몰 타이틀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전해야 합니다. 자, 자매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초대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7시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돼, 물만 주고 이렇게 갑니다. 무슨 옹달샘 목사도 아니죠. 새벽에 토끼가 이렇게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해 놓고 나서는 물만 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이것 주고 저것 주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의 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없이 그의 마차에 올라타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계획, 섭리 혹은 경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고 하는 시라워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단어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말과 네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코노믹, 하나님의 비즈니스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장을 망쳐야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의 가치를 가지고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자본주의 비즈니스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이렇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서 최대의 뜻깊은 의미와 가치를 우리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가치는 누구죠? 하나님의 최대의 가치는 누구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것을 알고 깨달았고 보았기 때문에
전혀 뜻밖의 사람, 낯선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차로 가까이 가게 되어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지만은 여왕의 국고를 다 맡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차는 누가 반드시 타고 있을까요? 장관인데 장관 옆에 누가 있을까요? 보디가드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끼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국정원장님이 권사님으로서 남자분, 감리교라서 권사가 남자도 권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국정원장으로서 한 구석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반드시 옆에 보디가드가 한 사람 딱 붙어 있습니다. 1m 한 85에서 99 밑에 되는 키가 훌쩍한데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뼈를 딱 봐도 통뼈 같아요. 그래서 딱 보게 되었을 때 저 친구가 앞차기 한마디 하면은 맞으면은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눈도 무리부리하고 그러한 사람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이었으니까 그에게도 그러한 보디가드가 옆에 달라붙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 재무장관에게 나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줄을 알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과 확신 가운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대하여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26절에 보게 되면은 제일 끝에 그 길은 광야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라고 하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인적이 뭐죠? 사람의 흔적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 길을 향하여서 100km를 걸어 내려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 내려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낯선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여태껏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하나님의 흔적만을 믿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발걸음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가 전혀 개의되지 않게 되었던 경건한 이방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마차에 올라가게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1세들도 여기 있는 것을 2세들도 알게 되는데, 영어 표현 가운데 We are in same boa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너와 내가 같은 마차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가도 같이 가는 거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전혀 뜻밖의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Same boat, same chariot. 같은 보트에 타고 있었고 같은 마차에 올라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나누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대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말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유명한 토인비의 말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연구에서 그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순복음교를 다녔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이 예화를 중고등학교 때 두고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귀딱지에 그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챌린지하게 되는 거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 3일 길을 걸어가는 길, 광야로 가는 길, 사람의 흔적도 없는 길, 두렵고 떨리는 이 길에 도전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브리서 1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차라리 그러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기꺼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푸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 나왔냐면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환난과 핍박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티보이, 파티걸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맛있고 재밌고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토를 넓혀가게 되었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먹게 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김주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몬트리올에서 좀 더 생활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외교관이라서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였던 분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리고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분열된 제국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미국이 11개의 그러한 분석으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더니 정말 그분의 말대로 미국 지도가 남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말하게 되는 단군의 잔손이요 소위 배달의 민족이요 그리고 또한 홍익인간이요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로서 내 삶을 지배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가 누구죠? 트루도. 앞에 퍼스트 네임은 뭐죠? 저스틴 주스탱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멀쩡하게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총리로서 일은 조금 약간 꽝이에요. 허당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계속해서 총리를 하게 되는가? 가만히 캐나다 역사를 보게 되었더니 그 아버지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집안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고 패스포트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 여전히 코리안 패스포트 패스포트의 랭킹이 몇이에요? 6위, 5위, 2위?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말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랭킹화는 가져야지. 하늘나라 패스포트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그러한 악이었으나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힘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아유 내가 옛날에 놀았을 때 아유 내가 저기서 이렇게 살았을 때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미래로 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하늘나라 생명권을 가지면서 그가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지구상의 인종들 가운데서 가장 사람 차별을 많이 하는 노골적일 때도 있지만은
속으로 사람 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저 베더스트에 가게 되면 그 양반들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참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에티오피아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까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죠. 얼굴의 색깔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경책을 차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꺼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은 내시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세가 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와 거세가 뭔지 알죠? 이세들 소중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예배당에 못 들어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고 자청하여서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과감하고 담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아마도 그의 재정의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서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가지고서 그가 가게 되는데 I don't get it. 읽는데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빌립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의 핸디캡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에 갖고 있는 소셜 포지션, 폴리티컬 포지션입니다. 재무부 장관입니다. 자, 한국의 재무부 장관은 장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까지 하나 붙어요. 부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쭤볼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비밀이 많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비밀이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의 광림교회 부목사를 7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동 사람들 많이 만났고 저 도곡동에 있는 그 무슨 팰리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만났고 구연대, 신연대, 청담동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향하여서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고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요, 누가 있고요, 누가 있고요, 누가 있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오픈하는 얘기를 하나씩 들어가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고 겪어보게 되니까 가진 것이 많고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자기를 향해서 오픈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여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삶이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의 참 가치와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 나가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받는 자의 참마음과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김주엽이 세례를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날에 침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을 물에다 푹 담가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올드 캐릭터, 올드 퍼스널리티 다 죽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놓게 되면서 뉴 퍼스널리티, 뉴 캐릭터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며 더 이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주관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서로 살아왔던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기쁘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밑에 히라보 단어 헬라어가 써 있게 되었는데요. 주의 영이 그를 빼앗아가니라 말하게 됩니다. 자, 빼앗아가는 것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5살짜리가 있고 제가 서 있어요. 자, 이렇게 둘이 있게 되는데 두 주머니에 서로 피찬 뭔가가 두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살짜리가 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죠? 못 뺐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전히 힘도 있고 또 키도 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완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뺏어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내가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뺏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이 5살짜리 아이의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봐라, 돈도 있네, 과자도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완력을 써서 가져가게 되면 그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과자 뺏어갔어.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이 뭐 해갔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서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이 주의 성령에 의하여서 그렇게 이끌려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빼앗아 가게 되었다라 말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강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힘 있는 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변하게 되면은 힘있고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빌립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갈망하는 세례의 원리와 이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셔서 빼앗아 가는 거 보이게 되지만은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며 내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3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토, 삶의 판도가 어떤지 한번 함께 나눠봅시다. 목사님, 옛날 신앙이나 제 신앙이나 똑같습니다 말하면은 창피한 겁니다. 아니요. 3년보다 제 믿음이 컸고요. 3년 전보다 제 사랑이 컸고요. 3년 전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깊어졌고요. 말씀을 보아도 좋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너그러졌고 관대해졌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판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영토가 넓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 크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기억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겁니다. 여기가 누구의 영토라고요? 여기가 누구의 영토라고요? 성령님의 영토입니다. 이 영토가 얼마나 해야겠어요? 요만해야겠어요? 이만해야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토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토가 나의 영토가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생명의 영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내 삶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성숙함과 기쁨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서 거룩한 그러한 섬김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맺어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운타운에 한인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몇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러한 교회들, 건강하게 계속해서 발전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교회를 뽑게 되는데요, 이 김지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을 때 보통 이렇게 목사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역을 하게 되지만은 접어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을 섬겨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그러한 정서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그들과 함께 긴 시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고 신실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섬겨가는 이 커넥티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복음의 발전과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역사들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섬겨가는 사람들,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서 깊은 세계로, 오묘하신 세계로, 뜻하신 세계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내 야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하고 젊고 그리고 또한 반듯해 보이게 되었던 빌립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뜻과 감정과 의지는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며 철저히 순종하고 순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키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과 거룩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커넥티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다운타운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한 한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 재단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 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꿈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경영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